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기관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육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또 가정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인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교회는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영적인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역할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히라버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승리하는 삶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그가 성령 받고 달라지게 되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르시되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1장 5절에 이어서 설명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그들에게 매수된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붙잡아서 똑같이 저들을 처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네로 황제 시대에 대박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250년 동안 기독교인을 다 붙잡아 죽였습니다. 붙잡아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며칠 동안 고생을 당하면서 죽게 하기도 했어요. 이런 대박해가 크리스찬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난의 자리, 이 박해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되고 나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제일 중요한 교회 예식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을 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또 물에 우리가 잠길 때 내 옛사람이 물속에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성령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에게 잠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옛모습을 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3년 반 동안에 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권능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 오늘 본문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거룩한 채 한다면 그것은 이선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권능이 없으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가 없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맡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소멸하고 넘어지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죄짓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폭발적인 능력. 주여 내게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병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함께한 일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여,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권능받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 받고 완전히 달라져서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뛰쳐나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여,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10년을 예수 믿어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에게라는 말은 곧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시되 그랬는데 여기 복 주시되의 시제는 앞으로 주겠다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배해 주셨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귀신도 쫓겨나가게 돼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주여, 이 성령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꿈과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또 국론도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좌우 갈등이 심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염려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국회는 밤낮 싸움만 하고 있죠. 여론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더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열쇠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사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건설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린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장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격자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에서 읽은 것을 남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상상하거나 느낀 것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증인은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 경험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말함으로 그 말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명예나 나아가 목숨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요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 그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증인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주님과 꿈을 꾸면서 주님처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의 손원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시골에서 미신을 제대로 정말 대대로 섬기는 그런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니까 너무 계속 괴롭히니까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도끼를 들고 목사를 죽인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술 먹고 도끼를 들고 온 이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지금은 안수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왔던 사람이 안수집사로 변하는 것처럼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진 거 다 주님께 내어놓으니 그걸 가지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돼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예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고 어떤 모양이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보다도 귀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최소한도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고 그래서 통일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에게 욕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분노의 화신들이 되어가지고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만큼 분노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빵만 한다고 차를 끝까지 뒤쫓아가가지고 가로막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욕하고 싸우다가 서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 위에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